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위에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괜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괜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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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깨끗게 하시고 씻기시고 오직 그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충만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되시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표현임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죄들을 씻어 주시는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그것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연약함 부족함을 예수님의 피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던 것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그 경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타협하지 않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우리 아버지 정말 마음껏 받아갖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정말 담당하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공동체 리더 되시는 우리 이명범 총장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사명 주셨사오니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예수 이름 클래스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 모든 목사님들의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온전히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사명 위에서 우리 총장님 쓰임 받고 계시니 아버지 언제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소리에도 영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꼭 들려주셔야 되는 그 모든 말씀들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정말 말씀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너희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할례당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2장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언제죠? 지난주가 되겠죠. 네,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대전제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종이었다. 네, 결정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결론이었죠. 그런데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은 아주 일반적으로 온 인류가 다 그렇다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도 그렇고 뭐 이방인 중에 누구도 그렇고 어떤 모든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할 때 이방인으로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나는 누구인가를 나의 존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의 존재의 5가지. 첫 번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네. 근데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헬라어를 이걸 또 영어로 번역하면 네. 이게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요. 네. 또 헬라어를 가지고 또 영어를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without Christ예요. without Christ. 네. 나지라 지금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without Christ. 이러니까 얼른 기억이 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나눴던 말씀이 뭐죠? with Christ예요. with Christ. 근데 without Christ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런 말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들 정말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자주 쓰는 말이기는 한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느냐? 함께함으로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곧 하나님과 함께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고, 당연히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함께의 표현이 나올 거예요. 예, 항상 이렇게 설교 가운데 예고편 나오죠.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정말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큽니다. 또 함께라고 하면 좀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서 함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함께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어떻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함께로 이루어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이 모든 것들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물질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서 얘기해서 그냥 표현이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다. 네. 우리 격리라는 거 요새 무슨 말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4일간의 격리, 이런 말 자주 들어가지고 이 격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어떤 그 혜택으로부터의 격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축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우박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하시니까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도 어땠습니까? 음식을 늘 먹었잖아요. 먹는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옷이 닳지 않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이런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받았던 모든 축복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다. 그런 자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참 굉장히 큰 문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에는 항상 좋은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렇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들이라고 하는 것에 결국 그 총론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 외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는 것.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불리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왜 굳이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반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반전이 크고 그 은혜가 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어. 예수 믿고 나서 조금 더 괜찮아졌어 하는 것하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나는 정말 사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가 더 크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늘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 아닙니까? 세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더 크겠느냐? 너희에게 은혜가 더 크겠느냐? 바리새인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세리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는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는 것.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포장하고 싶지만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런 문명에 발달된 것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 물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포장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관심 밖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처음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 가운데서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의 반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늘의 반전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던 것만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눴던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속하심이었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었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값을 치렀단 말이지 않습니까?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의 값을 치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에는 값이 매겨져 있었는데 그 값을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로는, 먼저는 하나님께 의가 되었죠. 하나님께 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실 때 내가 이제부터는 용서한다, 없는 것으로 치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죄는 반드시 피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 값을 치러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정말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의 우선권이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먼데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깝게 오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다. 먼데 있던 것, 위치적으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먼데 있었다? 아니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멀리 있었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먼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의는 드러났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평화시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평화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그 상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13절의 대전제 아닙니까? 13절의 대전제예요. 그러면 이 대전제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14절,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경이 있으시죠? 성경 우리 함께 놓고서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3절에 이제 대전제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그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되셨냐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을 허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된 것을 패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원수된 것을 패하셨다. 사도 바울은 참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 같으면 우리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았어. 네. 그냥 복음 알고 믿어서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가지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길래 우리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육체로 패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담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어요. 이 담이라고 하는 것 보면 이번에 태풍에도 담이 많이 무너지던데, 담은 무너지라고 있는 것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담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기 위해서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담을 친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겠다 하시는 그 뜻으로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담을 쳐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담이 어떻게 되었느냐? 동시에 어떻게 쓰이게 됐냐면 이 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담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그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성전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았잖아요. 그 보면은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성전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맨 마지막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지성소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 중에서 1년에 한 번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지성소에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굉장히 배려가 엄청난데 아주 친절한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무엇이었냐면 그 뜰을 넘어오면 목숨도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실제로 요새 고고학이 발달돼 가지고 성전 기둥에 적혀있던 글귀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방인이 이 선을 넘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있었던 담, 처음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주셨지만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담이라고 하는 율법이
율법 가운데서도 이제는 어떤 독단이 되어버린, 교리처럼 되어버린, 아무도 묻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교리 되어버린 그런 것들, 이제 독단적인 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담을 쌓아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율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비록 그 모든 것들이 담이 되어서 결국 독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그 육체를 깨트리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깨트리어서 하신 이 일들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진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새 창조.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시고, 깨트리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창조일까요? 새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옛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첫사람 아담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시면서 모든 담을 다 깨트리시면서 창조한 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지금까지 계속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바라보고 왔던 사람이죠. 사는 영으로서 살리시는 영을 바라보면서 왔던 그런 영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셨어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사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사는 영은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필요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완전히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새 창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세 사람을 그 십자가 위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완전한 그런 어떤 그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처음 창조가 부족했다 이런 의미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공격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한 성령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한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의 말씀 것처럼 위에서 나온 원수된 것을 패하신 것 말고도 그 다음에 진짜
원수를 십자가에서 패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새 사람이 이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덴 동산. 그럼 아무 데서나 먹고 마시고 따고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유혹할 수 있는 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에덴 동산이 좋은 곳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원수들을 다 멸하셨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여기만 이렇게 정말 상처만 나도 아픈데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정말 죽음의 고통의 그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담을 다 무너뜨리고 원수된 것 그 계명의 율법까지 다 무너뜨렸던 그곳에서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차례차례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우리도 사실 알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더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놀랍기만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이 사람 정말 새 사람 됐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새 사람 정도를 말하는 것 아니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영과 살려주시는 영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날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죽이는 것들을 이기는 그 생명, 그런 능력 있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창조하신 새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정말 기억하라라고 했던 그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원수였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정말 모든 것 다 밖에,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밖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우리를 새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새 창조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담대히 아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일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깨트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들을 담을 깨트려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구속을 정말 날마다 의지합니다.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나도 이제는 이 모든 사실들을 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아버지 모든 일들을 정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삶의 반전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육체를 깨트리셔서 피 흘리셔서 이루신 아버지 모든 일들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또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으로만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운 것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것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들 다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 아버지 창조 새 사람이 되어 싸우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두운 삶들을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새 사람 되어서 아버지 새 사람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공급하시는 그 모든 생명들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것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셨던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된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람이 오니, 새 사람이 오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싸우니 오직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어두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을 것 같은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새 사람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새 사람으로서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권위들을 드러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배 가운데 받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구체적으로 물질과 함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건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더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 권세가 더 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입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의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교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일을 담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마음들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가 우리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 늘 상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변화가 있는 대로 우리 카톡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 우리 보내드리고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꼭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 또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늘 뭐 계좌는 보내드리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헌금하시는 일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